하고 검단산에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올라가 보지 않은 게 산한테 미안해서 잠깐 올라갔습니다. 검단산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한테 입구를 물어보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산을 들어가는 골목이 어딘지를 못 찾겠는 겁니다.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 입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샛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주머님이 올라가시면서 둔촌동에서 사시면서 거기 오셨다고 하는데 한 20년, 40대 중반부터 다니기 시작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 산길은 좀 편하고 저쪽 산길은 좀 험하고 하면서 산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곳 위치까지 안내를 해주시고는 자기는 남편을 만나기로 다른 길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시면서 옆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검단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 같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나그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자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된 그 시점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할례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생후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할례되지 아니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 부분을 할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바로잡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의 사나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남녀 연예인들이 약 일주일 동안 병에 들어가서 병원 생활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내놓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남자들은 군대를 다 다녀왔으니까 보면서 웃는 프로그램이고 여자들은 저거 진짜냐라고 되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군대 용어들, 저희 다나가로 끝나는 용어들, 제식 동작들 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연예인들을 뽑아놓고 보면 꼭 그 중에 조금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섭외하는 것은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제식 동작도 잘 맞지 않고, 더군다나 여자 연예인들은 이 단어과 용어가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해요 저래요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대장이나 훈련 조교들이 지적을 하지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 말 자주 들으시지요. 군대 안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교 후보생 때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병사들 앞에서 혹은 상급자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 쓰지 않도록 매를 맞습니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 말이 입에서 떠나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소대장들이 늘 똑같은 멘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예인 병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하겠다고 말할 거면 왜 애초에 시작을 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3년 내내 쓰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고문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고문관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너의 옛 상태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광야로 도망치기 전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고 들어갔더니 히브리인 형제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오늘은 또 누구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그 말에 놀라서 도망왔던 자신의 40년 전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히브리인도 중재하지 못하는데 나를 바로에게 보내면 그 바로가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더듬이 같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과 훌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말이 어둔한 것도 있지만 입술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술에 할례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거기 잡혀있는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습관, 내 주장, 40년 전에 내가 해봤는데, 중재하려고 해봤는데 내 백성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계획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에 할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갈 만큼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은 마음을 열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에 전적으로 거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하십니까? 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40년 동안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들인 뒤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너희 마음 구석에 있는
아직도 할례되지 않은, 아직도 순종치 못하는 그 대목을 찾아내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로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할례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어 할례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딱딱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거기다 고개 못 숙이겠습니다.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곧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부스 한다라고 우리들 관용구로 표현하는데 고개 못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숙일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실래요? 이게 곧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뭘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겸손치 못하고 폐역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종족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관용구입니다. 집에 마당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4살짜리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마다 습관이 다 다르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목욕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물 뿌리기만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물 아직 뿌리지도 않았어요. 텃밭에 물 주려고 수도꽃을 틀면 호수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게 손잡이를 잡아야 물이 나가는 그런 호수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녀석은 이미 집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물 다 뿌리고 사람이 그 수도가를 떠난 소리가 들려야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자기 몸에다 끼얹는다. 물이 뿌려지는 것도 싫은데 끼얹어서 목욕을 시킨다? 그러면 좀 싫어합니다. 물에 빠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의 일입니다. 다른 데는 늘 양복 입던지 추리닝 입고 나가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우통 벗고 물에 튀을 각오하고 나간 거지요. 한 손에는 샴푸가 있고 한 손에는 털 비켜주는 빗까지 들고 대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얘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도망 못 갑니다. 주인이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도망가 봐야 어차피 붙잡힐 거. 어떻게 했을까요? 발라당 누워가지고 발톱 탁 세우고 처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서열을 정확하게 아는 녀석입니다. 절대로 저한테 그렇게 안 돼요. 그날따라 얘가 너무 싫었나 봐요. 으르렁거리고는 막 발을 휘두르고 이빨을 내세우고 막 물려고 하는데 긁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 오는 날 몸 맞듯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내가 뛰어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갑자기 깨갱거리고 막 죽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뭔가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주인이 그 개를 목욕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름에 돌아다니고 온 풀숲에 뭐에 해가지고 콜콜한 냄새 나니까 그거 씻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를 잘 안 안습니다. 쓰다듬어는 저도 안 안아주는데 목욕시키고 그날은 한 번씩 안아줘요. 털이 보송보송하니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럼 자기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떼꾸정물 다 씻어내고 얼마나 편안해요.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 녀석을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건데 개는 싫어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이 카샤, 목을 곧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뭔가 더 나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마치 소에게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려는데 소가 뻗팅기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카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대해서 완고하게 불신앙으로 덤비고 있는 모습들, 그 계획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목이 곧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카샤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로카샤 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랍니다. 오늘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요만큼만 섬길게요. 그거 요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수긍해야지요. 근데 나가서는 그런데 핑계거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좀 그렇고요. 조금 더 내가 성숙하면 그거 해보지요. 저 사람하고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가샤입니다. 신명기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로카샤 오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만 이 말씀 듣는 순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인사 가운데에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지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굿바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두꺼운 영어 사전에서 고어를 풀어놓은 것을 찾아내고, 말의 원뜻을 풀어놓은 것을 찾아내보면 굿바이의 원래 어근은 무엇이냐 하면 God be with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God be with you. 그 말을 줄여놓은 것이 굿바이예요. 서바나어에 아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디오스도 굿바이와 같은 말이에요. 아디오스 요즘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말도 원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모태로 하는 라틴어 영미계통의 언어들, 거기 나오는 인사말의 기본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줄여서 지금은 가벼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의 원뜻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사람의 가장 평안하고 안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삶을 지시하시는데 그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계림,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자이고 잠시 체류하는 자인데 그들을 사랑하라. 계림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서름받고 사랑의 빚진 자인지 너희가 알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도 모압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너희가 정착한 뒤에 그 땅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의 이웃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그 땅의 주인들의 자비와 관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멸시를 받고 힘있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주인 되었을 때,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 너희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사는 나그네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있던, 공귀하고 있던 가이오 장로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면 교회에서 간혹 드리는 서각이라고 벽에다 걸어놓는 나무판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 3서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서각 드리는 게 별로 마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렇게 이언령 비언령으로 한 구절만 떼다가 주어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형통하십시오. 이사를 갔으니까 이 집이 흥왕하십시오. 미신처럼 이사가는 집에 휴지 사다 주고 하이타이 사다 주면서 그것처럼 거품나게 잘 사십시오. 그러려고 그 서각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그네 된 자들,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형통해야 그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가요야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케 되기를 구한다. 그것이 요한 3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누구도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나그네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 좀 부리고 내 이름 남기려고 뛰어다니고 내 자리에 모든 것 쏘아놓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천국의 나그네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깜퐁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쯤 되어지는 제2의 도시입니다. 도로 치면 경기도,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쯤 되어지는 캄보디아의 두 번째로 크고 또 교육 중심 도시입니다. 그 교육 중심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여기 있는 분들 거기에 깜퐁창 가면 가난하게 사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내 이름은 이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I am 성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목사입니다. I am pastor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How are you? 그 정도 영어만 하시면 깜퐁참에 가서 학원을 차리실 수 있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 월급의 4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영어 하실 줄 아시지요? 캄보디아 가서 학원 하나 차리십시오. 학원 건물 임대하는 거 비싸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홀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데 지붕만 있고 옆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런 건물 하나 임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돈 조금 들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운영하시면 떼부자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깜퐁참에서 자라나는 중고생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IM 탐 하는 이야기만 배우면 돼요.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학원 하나 차리면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운영하는 선교센터에 와서,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가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주셨어요? 옛날에 그 캄보디아가 프랑스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총독이 살던 관저입니다. 그걸 통째로 사버렸어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 유치원 학생들 다 따라오고 배우면, IM 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여기서 우등생이 되어지면 내가 푸놈펜 구경시켜 줄게.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예요. 그런데 푸놈펜에 갔다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해보자. 어차피 뭐 여기서 IM 탐하고 학원 차리나
여기서 말 들으면 뭔가 더 해주신다니까 해보자라고 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푸놈펜에 갔다 와서 자기 동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푸놈펜 가니까 말이야, 집이 통째로 이동을 해. 집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뭘 하나 쿡 눌렀거든.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데 다른 공간에 와 있어.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예요. 얘들은 몰라요. 근데 수도 푸놈펜에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 3층짜리 호텔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를 집이 통째로 이동을 해. 버튼만 누르면 집이 이동을 해버려. 깜뽕차만 있는 아이들이요, 엘리베이터 타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유치원 그 숙제 따라오고요, 성경 말씀 읽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요, 성경에 하자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IM탐하고 학원 차리고 사는 그 땅의 아이들처럼 살지 말고 더 큰 세상,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푸놈펜 가면 끝일까요? 그들에게 또 다른 꿈을 줍니다.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세상 보여줄게. 인천공항 보여줄게.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이 우리나라 양양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항의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원래는 출국장과 입국장이 하나였던 청사인데요, 일본이 거기다 아시안 회의를 하면서 하나 지어줬습니다. 출국장 따로 있고 입국장 따로 있는 문 2개 있는 국제공항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지방공항보다 작아요. 거기 가도 감지덕지인데 인천공항 가자입니다. 인천공항 갔다 온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몇 시간을 걸어도 구경을 다 못하겠어. 얼마나 큰지 대단한 나라야. 여러분, 그 인천공항 와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공부해요. 더 넓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천공항을 와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아직 기차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쉽게 타는 저 지하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서울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시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보릿고개를 넘겨두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일하시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한글날 TV 기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붙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실제 화면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느 산에 있는 고개 이름이에요? 안타까우십니까?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보릿고개 몰라도 될 만큼 우리 세대가 평안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도 될 만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같이 나가게 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나서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는 옛습관은 버려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너와 함께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함으로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고, 세워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